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구제에 힘을 썼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보고 듣고 체험한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그들의 보고 들은 일을 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계속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 이 말을 사람의 말로 지금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단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즉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즉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구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아담에게는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말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즉 사단은 주의 종이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사람의 말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에 너무 봉사하지 말라, 너무 그리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해서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몸 생각 좀 해라, 살살 해라. 저도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건강히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좀 천천히 하세요, 그 말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말씀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을 안 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편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편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 편을 택하여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허물을 보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떤 주의 종이 지나든,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지나든, 어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든, 여러분의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편을 택하여 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마귀 곧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이 땅에서는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주님이 함께하니 부족함 없는 인생, 저 땅에서는 영생 얻는 복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우리는 어떤 편을 택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임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쪽 지역으로 오늘날 유럽에 속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유럽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생각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한 사건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 우리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보고하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어떻게 보면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아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정탐꾼을 보내었고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전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며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들을 강야로 보내어 40년간 방황하며 살다가 모두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있을 때
찾아가 장자를 섬기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행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 에서와 원수가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늘 야곱처럼 자기 생각을 따르고 말씀을 벗어난, 말씀과 반대되는 사랑하는 어머니 말을 들을 때에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장자에게 우수를, 차자에게 자수를 얹어야 할 야곱이 하나님께서 어긋맞게 얹으라 하는 바람에 장자에게는 자수가, 차자에게는 우수가 옮겨짐으로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우수를 장자에게 얹으소서. 그때 그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장자의 맹분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 했대.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사건들입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입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느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벨미를 먹고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도 자기 생각에 아들을, 장자를 축복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긋맞게 얹으라,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도 하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합당하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병을 고쳐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나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간청으로 마지못해 엘리사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기 생각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주고 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우리나라에는 그 요단강보다 저 나은 강이 있지 않느냐.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 종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살이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나만처럼 여러분들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편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편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편을, 사람의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시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변함이 없는,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편을 따르는, 말씀편을 택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 말씀편을 따르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생 얻는 복 있는 분들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